요한계시록 아주 쉬워요.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 가운데 보면은 어떤 부분을 가리켜 삽입 또는 막간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 삽입이나 막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이나 막간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는 요한계시록 7장이 있는데 그거를 삽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또한 삽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에서 여섯째 대접하고 일곱째 대접 사이에는 이렇게 삽입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삽입이나 막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삽입이나 막간의 부분이 그 전체의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약간 뭔가 멈추어 있거나 앞뒤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 주석가들이 삽입이나 막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얘기할 때에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삽입이나 막간으로 부르게 되면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이나 또한 10장과 11장은 삽입이나 막간으로 부르기 때문에 마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괄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과연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현대의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삽입이나 막간으로 부르라고 이 내용을 기록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 그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런 문맥과 어쩌면 상관이 없는 내용을 이곳에 삽입을 하였을까? 왜 이런 방식으로 내용을 기록해서 막간으로 넣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부분을 그 삽입이나 막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한지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 구약 성경에 특히 출애굽기를 참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도 보면은 요한계시록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재앙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내용인데 이 10재앙을 기록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1재앙부터 9재앙까지는요 연속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9재앙하고 9번째 재앙하고 10번째 재앙 사이에는 연속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마치 지금 요한계시록의 막간이나 삽입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도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그 심판의 재앙인 유월절 재앙, 즉 전무후무한 그런
유월절 재앙의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9번째 재앙과 이 10번째 재앙 사이에 뭐 유교절 예식이라든가 무교절 예식을 지킬 것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먹으라고 하고, 또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유월절 뜻이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인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고 이 재앙이 넘어감을 통해서 이 재앙으로 통해서 보호하고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삽입이라고 막간이라고 그런 내용을 그렇게 제목을 붙여 불렀다라고 하면 출애굽기의 구조에 관해서 얘기할 때, 또 이 10개의 재앙을 얘기를 할 때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를 삽입이나 막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그 심판의 패턴들은요, 이를테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노아의 가족들, 그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했는가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에도 어떻게 롯의 가족을 보호했는가, 이런 내용이 마지막 최종 심판 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막간 삽입이라고 부르는 내용처럼 구약에 나타난 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마지막 최종 심판 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는 내용을 마치 삽입처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이것을 아무도 삽입이나 막간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현대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요한계시록의 삽입이라고 또 막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사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2021년 8월에 이루어졌던 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에 대해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작전의 이름을 미라클 작전이라고 불렀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마지막 최종 공세를 취하기 전에 세계 각국은 자국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의 뉴스 보도를 보면은 카불 공항에서 이륙하는 미군 수송기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매달려 탈출하려다가 공중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을 뉴스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최종적인 이 탈레반의 공격 이전에 바로 우리나라는 미라클 작전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군 수송기를 투입하여서 아프가니스탄인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협력하고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탈레반의 총공세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바로 미라클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를 기억하면 아시는 것처럼 바로 탈레반이 최종적인 공세를 취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협력하였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 391명의 사람들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구출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들로서 탈레반의 총공세로부터 구원함으로 보호를 받았고
아울러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미라클 작전, 그렇게 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구출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삽입이나 막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구출한 이 내용은 사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마에 인칩을 받은 사람들과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최종적인 10번째 유월절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린 양을 먹고 새로운 무교복을 먹음으로 새 양식을 먹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과 10장과 11장을 이제 더 이상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 있어서 삽입이나 막간으로 부르는 것은 온당치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과로와 같은 성격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이나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될 그곳에, 그 위치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삽입이나 막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어떤 문맥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한 그 앞뒤 문맥과 관계가 없는 별다른 주제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즉 마지막 7번째 인의 심판 전에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이 삽입과 막간을 넣어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 전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을 구출하시는가, 마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민국을 도운 협력자들을 391명을 구출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삽입이라고 막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그러한 내용은 항상 마지막 심판 전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기록되는 이 성경의 일관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도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은 삽입이나 막간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공세와 최종적인 멸망 이전에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전쟁사를 보더라도 마지막 최종 항복을 하기 전에 항상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일, 그 일들을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삽입, 막간이라고 부르는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삽입이나 막간으로 부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삽입이나 막간처럼 잘 이상하네, 어렵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이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얻는 언약의 책으로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쉽습니다. 감사합니다.